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읍니다. 인생 행복하게 살려는 비결, 이 팔복수에 담겨져 있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행복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행복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주로 외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재물, 지위, 명예, 권세 이 등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고 그걸 쫓아 일생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전념합니다. 근데 그건 참된 평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행복은 감춰있다, 숨겨졌다, 마음속에 담겨졌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알아야 진짜 행복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거듭되는 예수님이 마음의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에는 마음이 청결해야 진짜 행복하다. 더럽혀진 마음, 오염된 마음으로는 진짜 행복하려고 할 수가 없다. 투명하게, 밝게,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태도, 흠도 티도 없는 그 마음, 그런 마음 갖고 살 때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갖게 된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또 다른 주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평을 갖고 살 때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 한 부분이 떠올려서 좀 그걸 나누려 합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아이러니입니다. 내 마음 평화를 원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만날 때 자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싫고 교제권에서 깊이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들어가면 상처를 입어요. 고통을 받아요. 세상 어느 곳에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내놓을 곳이 없는 현실.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 마음 품고 살라. 그럴 때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을지, 진짜 평화가 원하는데 그 평화를 선물로 선사할 수 있을지 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평화의 사람, 어떤 사람이 평화의 사람인가? 먼저 그걸 좀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담에 맞추는 사람. 네, 좀 넘겨주시고, 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에 맞춘다. 여기 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 관계나 또 교인 간의 관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왜 힘들어하는가? 왜 평화가 부족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생각이 틀려요.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아내의 생각과 남편의 생각이 같은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똑같은 거 보는데도 시각 차이가 너무 틀리고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야,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기적에 가까워요.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생각 조율 작업, 생각만 조금 조율해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조율하는가? 내 생각을 조금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의견 분쟁 좀 잠잠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인가? 내 생각을 좀 꺾으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좋아하라는 거예요. 듣기만 잘해도 가정 화목하게, 대인관계 화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바로 그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이 늘 언쟁이 일삼는 그런
반복이라면 이제는 한번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제는 듣겠다. 무슨 말 하든지 공감해 주겠다. 내 말을 철저하게 자제하겠다. 내 생각을 접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번 이제 듣기로 해보세요. 그럼 들려와요. 이해가 되어져요. 공감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일까? 두 번째 모습은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사람의 심리, 성경 정확하게 말씀해요.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무슨 뜻이에요? 나중심 사고예요. 나만 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그게 곧 교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관계를 제대로 원만하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무시하는데, 나만 높아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상대를 무시하는 그런 언행이 있는 현장에 화평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화평을 관계의 지혜, 그 비결은 무엇인가? 나는 낮아지고 상대하면 높여주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놀이터 가보시면 알아요.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때 시위수 한번 타보세요. 내가 낮아지면 상대는 높아져요. 그러면은 부부간 화평 유지할 수 있어요. 관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가서 한번 시위수 한번 타보세요.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당신 높아지십시오. 그런 순간 두세 관계가 원만해져요. 시위수 원리만 깨달아도 대인관계에 화평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바로 그 자세를 우리가 요즘에 살 것을 말씀합니다. 피스메이커 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시위수 가서 노래만 한번 타도 생각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갖고 살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 성경 인물에 한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보면은요, 항상 사람을 축복해요. 칭찬해줘요. 사람을 높여줘요. 보아스는 마음이 따뜻해요. 사람이 늘 좋게 말하는 것이 몸에 배 있어요. 그는요, 자기 집안일 하는 종업원들, 일꾼들에게 칭찬하기를 아끼지 않아요. 열심히 밭에서 추수하고 있어요. 가면서 만나면서 그들에게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인사예요. 일반적으로 주인이 하는 건 뭐예요? 종원도 막대예요. 부려요. 뭐 하고 있냐? 오늘 이 정도밖에 일 못했냐? 따지고 묻고 주눅들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 주인은요, 마음이 후덕해요. 일하는 일꾼들을 격려해줘요. 축복해줘요. 너무 수고한다.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 어떻게 일을 잘하는가? 이런 칭찬이 끊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일꾼들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한지, 얼마나 기쁜지, 신나는지, 그러면서 주인을 향해서 또 외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보아스 당신에게 정말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빌어주니까 그 복이 나에게 되돌아와요. 이게 피스메이커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니까, 종업원들, 일꾼들, 그들 막대하지 않으니까 서로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는 이방 여인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유대 문화 속에서요, 이방인들은 개취급당해요. 여인들은 더 막대해요. 함부로 대요. 그런데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여인, 남모른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그런 룻을 향해서 보아스는 축복해줘요. 당신 소문 들었다. 시어머니 봉양하고자 그 모든 삶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왔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느냐? 너무나 기특하다. 너무 대견하다. 이런 면은 둘도 없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라운 복 주시 원한다. 칭찬하고 축복해줘요. 그 얘기를 듣고 룻이 마음에 진한 감동을 느껴요. 책망하지 않고 내쫓지 않고 품어주니까 위로받았다고 표현해요. 힘을 얻었다고 표현해줘요. 사람을 가치 있게 존귀하게 대해주니까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부부로 발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스메이커 사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관계가 화평해져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칭찬 몇 마디 했는데 관계가 가까워져요. 깊어져요. 화목함을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멀어진 관계 이어줄 수 있는 비결은 뭔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줘요. 존경하게 대해주면 줘요. 상대방을 존중해주면은 마음으로 품어지게 돼요. 다가오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깊어지고 발전해지고 화목함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이 피스메이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 특징. 그것은 이웃에 대해 관심 갖는 거예요. 관심. 조금만 더 배려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이기심이라고 했잖아요. 내 일만 하면 돼요. 남의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관심이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예요. 내 일 기본적으로 해놓고 남의 일도 도와주시는 마음. 이게 누구인가? 요셉이에요. 요셉을 보면은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몰라요. 고민해요. 잠 못 자요. 그때 신하가 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 청년 만나면 이 꿈이 무슨 정확하게 해석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데려와라. 대동했어요. 그래서 꿈을 다 해석해 줬어요. 꿈이 어떤 꿈인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꿈만 해주면 돼요. 근데 요셉은 거기다 꿈에 대한 해석 플러스 알파를 해줘요. 지금 이것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견입니다. 미래를 대변하는 메시지입니다. 풍년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주실 것입니다. 근데 풍년은 끝나지 않고 7년 충년이 오면은 풍년 다 말아먹을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그 지혜를 들려줘요. 이게 지금 내일 플러스 남의 일을 더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정받아요. 칭찬받아요. 함께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날부로 요새 감옥 끝 이제 총리실 그냥 들어 쓰셔요. 왕에 대해서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니에요. 왕이 고민거리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줘요. 이게 플러스 알파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 인정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가? 내가 맡겨진 분복, 분량, 그거 딱 끝나요. 그 끝나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요. 오늘 작업량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멈춰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 사는가? 항상 플러스 알파를 하는 사람이에요. 10가지 일 하려면 10로 끝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11, 12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아니 20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인정받아요. 존귀하게 받아요. 남다른 사고니까 내 일만 한 것이 남의 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피스메이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그런 사도를 축복합니다. 내 일은 기본이요. 남의 일 못할 때 그거 도와주시는 여유를 가진 사람, 그런 지혜를 갖고 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의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좀 품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남의 생각 좀 배려만 산다? 경청하면 산다? 쉽나요? 쉽지 않아요. 작심하고 경찰냈는데 벌써 아내 말 뒤집어 엎어요. 벌써 내 중에 계속 나와요.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남은 더 높여준다? 속이 뒤틀려요. 내려앉히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속내예요. 그리고 내 일만 하고 거기서 쉬고 싶지 남의 일까지 도와준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평화의 사람이라는데 평화의 사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 끊임없이 그 단계를 넘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마음을 품는 비결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내는 죄성만 가득해요. 이기심이에요. 이타심은 전혀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타심을 갖고 그렇게 피스임에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품다는 단어를 원어의 근거에서 이 쉬운성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라.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행동으로 실천을 옮기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생각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이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품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 2장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는 잡음이 일어났어요. 성도들 안에 갈등, 분쟁이 끊이지 않아요. 교회는 유명인자 두 사람이 있어요. 바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걸 펜으로 써놨어요. 오고는 세대, 주님 오신 그날 때까지 이들 이름 지워지지 않아요. 오명이에요. 더럽혀진 이름이에요. 누구인가? 요디아와 순두계. 요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늘 분쟁을 일삼아요. 두 사람은 유명한 싸움꾼이에요. 교회 안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부끄러워해요. 교회에서 왜 이렇게 다투는가? 왜 이렇게 싸우는가? 도대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직분도 있어요. 일도 맡았어요. 그런데 일할 때마다 두 사람은 늘 다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 같으나 가짜예요. 속에 예수의 마음 품어지지 않아요. 자아가 충만해요. 속 사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서 바울이 강조한 메시지, 생각을 바꿔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라. 그래야 두세 분쟁이 사라진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을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나 세상에서 사람 만날 때 내 생각 품고 살면은 늘 트러블메이커예요. 문제만 일으켜요.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 나를 멀리해요. 저는 가짜구나. 그렇게 비판받아요. 그래서 오늘 성결탄에서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게 무엇인지 좀 몇 가지 측면에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권리 포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권리 포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빌립보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자격, 지위, 권세 다 똑같아요. 창조의 과정에서 함께 동참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능력으로 세계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똑같은 지위의 그 권세,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인데 성경의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인가? 그 자리에서 내려왔대요. 동등되는데 거기서 내려왔대요. 모든 지위 권세 내려놓았어요. 권리 포기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스메이커 살 수 있는가?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내 권리, 내 주장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서로 의견이 잠시도 조금도 팽팽한 긴장감 있는데 조금 내려놓을 줄 모르면 이건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예수님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한 행사하지 않아요. 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 직분까지 가졌어요. 그런 위치까지 있어요. 근데 그 위치 속에서 주장하지 않아요. 그 권세를 누리지 않아요. 남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놓아요. 이게 화평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툼이 사라져요. 주장하지 않는데요. 바로 이 마음 품을 것은 성경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은 자기 비움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 비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쓴 단어가 뭔가 종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예요? 종은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자기 신분 행세 절대 하질 않아요. 종이 저 종입니다. 명함 들고 다니나요? 자기 PR 하나요? 종은 드러내질 않아요. 행세하지 않아요. 종은 순종만 있을 따름이에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게 종의 심정이에요. 이게 자기 비움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갖고 살면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를 이루어져요. 화평을 이룹니다. 자기 비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품는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의 자세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나를 비워보세요. 주장하니까, 꺾이지 않으니까 늘 서로 다퉈요. 피 터지게 싸워요. 이 권리 포기, 자기 비움, 이 두 마음 품어도 어느 정도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화평을 이루는 세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희생정신이에요. 희생정신. 성경 보십시오.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예, 스크린 넘겨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도 쉽지 않지만은 자기를 비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죽는 데를 가야 진짜 화평이 이룬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열심히 교회 다녀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스토리가 여기에 정확히 기록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등 돌렸어요. 완전히 멀어진 상태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으셨다고 완전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어요. 예배 들을 수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놀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죽어보세요. 집안에 한 사람은 죽어도 집안에 평화가 깃들어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나요? 왜 서로 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요? 안 죽으니까. 한 사람 죽으면은 평화 그냥 그 순간에 찾아와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품는 것, 그 극치가 어딘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는 자리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꺾인 자리예요. 나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이 화평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마음 품으라고 강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권리, 포기. 똑같이 주장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조금 내려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네, 자기 비움, 종의 자리. 자꾸 행세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희생정신. 죽는 자리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죽었다 입술로 선포하고 진짜 죽은 자처럼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전쟁터 같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평화 가득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거긴 다 죽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고요함이 없어요. 평화 그 자체예요. 죽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시신으로 가득한 그 현장, 거기는 분쟁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요. 죽었다는 게 무엇인지 공동묘지는 가봐도 평화 현장을 알게 되어줍니다. 살아있을 때, 다툴 때 우리 부부 한번 공동묘지 가보자.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가정이 화평을 이루고 교회나 세상이나 평화가 깃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장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 시대의 한 일화를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로마는 이 창칼로 세상을 지배한 힘의 지배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이 스포츠 경기 가운데 하나가 검투사 경기예요. 힘 있는 사람들, 칼 좀 쓸다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사람이 지켜봐요. 그리고 서로 길을 걸으면서 싸우는데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검투사 경기입니다. 근데 이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 사람들이 희열을 느껴요. 박수 쳐요. 우리 편 이긴다고 응원도 해줘요. 근데 한 사람 죽어가요. 그 잔인함을 그걸 즐겨요. 이게 로마의 스포츠 경기의 한 문화입니다. 근데 한 수도사가 그 경기장에 들어가요. 그 광경을 지켜봐요. 그러면서 안으로 뛰어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피스메이커를 살기 원하는 분이에요.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죽는 그 현장에서 박수치고 열광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피 흘리기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멈추세요. 멈추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멈추세요. 안 들어요. 오히려 경기 방해했다고 회방꾼이라고 지시를 내려요. 손을 내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검체 칼에 죽임당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쏴해져요. 이 한 사람 죽음 때문에 이 검투사 경기가 끝이 났어요. 이게 391년에 일어났던 원형 경기자 한 모습입니다. 그 사람이는 텔레마쿠스라는 한 수도사가 그 현장에 오랫동안 지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기를 하면서 죽어갔는데 이 한 사람 죽음 때문에 더 이상 검투사 경기가 사라진 거예요. 죽으니까
평화가 그 현장에 임한 거예요. 죽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죽을 때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 정신을 알고 어딜 가든지 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피스메이커 살 수 있는 은총길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화평케 하는 자로 살면은 누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복인가? 여러분 오늘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화평하게 하는 삶, 피스메이커를 살면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 제대로 믿는다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무슨 뜻이에요? 진짜 당신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은요, 으르렁거려요. 지기 싫어해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포기치 않아요. 근데 포기하고 내려놓고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는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하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만이 이런 피스메이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 보면서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다고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상급입니다. 어떤 상급인가? 성경은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칭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놀라운 상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이런 상속자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산. 주로 돈에 관심이 많아요. 성경은 그런 관점에 조금 벗어나 있어요. 로마 15장을 보십시오. 거기엔 두 아들이 나와요. 성경에 주된 화제는 둘째 아들이에요. 막내예요. 아버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먼저 챙겨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걸 다 쓰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잔치를 배설해줘요. 죽고 나던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을 못 맞았다는 게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형이에요. 동생 집 나가는데 단만도 동생 찾으러 나간 적이 없어요. 그가 동생이 돌아와서 아빠가 잔치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는데 그걸 보고 속에 뒤틀려요.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번 잡아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집안일 내가 다 도맡아 했어요. 동생 목까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들로 이해하는 거예요? 따져요. 화를 내고 완전히 아버지 관계가 어긋나요. 첫째도 둘째도 특징이 뭐예요? 아버지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자식은요, 부모와 관계를 친밀하게 갖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돈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자녀됨의 특징이 무엇인가?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맺어보세요. 피스메이커 살아보세요.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살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피스메이커 살면서 더 깊고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누려보세요. 머리라는 하나님 아니라 진짜 가슴 대 가슴, 이 친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 비결이 뭔가? 피스메이커예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영예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품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8절까지 끝나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의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뒷얘기를 꺼내요. 십자가 죽음은 미래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창조 죽인 사건이에요. 그럼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반전의 길을 지금 꺼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전이요? 하나님이 높여주셨대요. 지극히 높여주셨대요. 존귀 영예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만들었다. 종의 자리까지 십자가까지 내려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피스메이커의 삶의 원리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땐 죽는 것이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성경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요. 존귀케 만들어줘요. 영화롭게 만들어줘요. 또 하나는 예수를 주라 신한다. 당했어요. 힘없이 무너졌어요. 정말 어려서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삶의 주인, 온생 통치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신하게 만드는, 이게 십자가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 이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 권리 포기, 자기 비움, 희생정신, 어리석은 삶이 아니에요. 가장 존귀하게 만든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뤄내길 축복합니다. 인정받아요. 진짜 예수 잘 믿는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는가? 나도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런 강한 열망을 불러일 만큼 그렇게 인정받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풍성에 누립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극히 높여줘요. 박수 쳐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들으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고 또 접했을 기도문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한 마음을 담아서 그런 마음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세상은 평화가 없어요. 관계 참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분들이 드물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제 우리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이 피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